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무슨 말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막 흔들고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는 주간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죠.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막 신문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고난당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보고 성금요일 그러는데요. 이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이제 죽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일 날 부활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을 부활주일이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때 막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절제도 하고 미디어, 그러니까 휴대폰도 잘 좀 이렇게 안 보고 제대 안 짓고 이렇게 행동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그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에 묶이지 말고 율법에 묶이지 말고 제약에 묶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묶인 것들이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또 이제 우울했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그런 주간, 응답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에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 것들이 많아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아파요. 죽을 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겠죠.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가더라니까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한 소망만큼의 응답이 안 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르밧 과부 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여인의 아들이 있는데 병들어서 정세가 심히 악해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 아들을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한테 이제 한탄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거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다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침대에 누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하냐면 그 아이의 몸에다가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혼이 돌아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나 버렸어요.
그 죽은 아이가 살았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보니까 좀 친분이 많은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 마리아 있거든요. 마리아 또 오빠가 아마 나사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없느냐? 죽게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인 눈도 뜬 사람들이 안 죽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죽었냐? 이제 이런 말들을 소곤소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뭐라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께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다 듣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손 꽁꽁 묶어놨잖아요.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죽은 지 3일 됐는데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린 거죠. 이야 대단하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다고 살아나네. 이렇게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10가지 기적. 그러니까 날강이 피로 변하고 먼지들이 개구리로 변하고 이로 변하고 파리로 변하고 이래가지고 재앙이 막 임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막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홍해가 쭉 갈라져 버린 거죠. 홍해가. 진짜 어떤 막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홍해 갈라진 거 자기는 안 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딱 1년에 한 번씩 진도에 막 물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또 어디에 또 물 갈라지듯이 거기 또 홍해가 또 그런 데가 있다네. 마침 거기를 딱 모세가 계산해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수 같은 것들. 그 어마어마한 공부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려고 하는지요. 성경에는 갈라지는 게 진도처럼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좌우의 벽이 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족관처럼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보고 왔다니까요. 수족관처럼 물이 벽이 돼가지고 벽 사이를 그냥 여기 물이라. 근데 침범하지 못해. 요 사이를 지나갔다니까요. 요 사이를.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어? 또 얘기했잖아요. 마침 갈라지는 시간표에 갔다. 그게 더 기적 아니냐. 어떻게 그 시간표 맞춰가지고 갔냐 이거죠. 그렇죠. 좌우에 큰 어떤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요 둘 사이에 흑암이 깜깜해가지고 더 다가오지를 못해. 이런 기적. 하나님은 기적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것뿐입니까? 광야의 기적.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요. 불기둥, 구름기둥, 덥지 않게 춥지 않게 만들어주지요. 또 그 6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 참 재밌는 데 나와요. 40년 동안 다니려면은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뭐라냐? 헤어지지 않았더라.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빵꾸가 안 나. 언제 동안요? 40년 동안에. 대단하죠. 하나님이 다 챙기신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왜 우리 아내를 낳게 해달라, 우리 남편을 낳게 해달라, 사랑하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성경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실제로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연예인 가운데 박명수라는 개그맨 알죠? 막 웃깁니다. 막 군산 출신인데요. 막 그냥 약간 겉으로는 툭툭거리는데 매니저하고 막 20년 가까이 했으면은 뭔가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만기스라니까요. 그래서 막 잘해. 그냥 틱틱거리는데 마음은 따뜻하더라고요. 이 친구 예수 안 믿거든요. 지금 교회 다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 조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카 병 낫게 하면 교회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나버렸어. 물론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가 나잖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것들로 유튜브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도 낫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반대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가만히 지켜보듯이, 즉 관망하듯이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핍박당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통나무에다가 속을 비게 만든 다음에 그게 집어넣어버려요. 뚜껑 다 껴. 그 톱으로 켜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죽였다니까요. 아니,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살려주시지 왜 죽게 놔둡니까? 심지어는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살려주는데 야고보는 죽게 놔둬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죽었잖아요. 다른 메시지하고 확실한 메시지였으면 하나님이 짠 역사하셔가지고 돌에 안 맞게 하거나 맞아도 살아나게 해야 되지. 돌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마치 관망하듯이 죽도록 그냥 놔두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 안 했는데도 짠! 일이 벌어져.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안 돼. 내 마누라 죽어버려. 남편 죽어버려. 자식 죽어.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근본은 아니다. 역사 일어나면 복음이고 역사 안 일어나면 복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 특히 야고보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면은 야사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막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봤어요. 스데반 죽을 때, 얼굴이 막 빛이 난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죽음 이후에 사울이 바뀌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음의 근본이 아니에요. 내가 역사했더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또 응답 안 하시니까 복음 아니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복음의 근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받으면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죽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근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고난당하시고 성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일이. 즉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 그냥 다 받은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앙 속에 자유 없는 상태, 묶인 상태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열 몇 시간씩 바다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헤엄쳐가지고 한국에 넘어오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한국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는 돈만 있고 여유 있고 시간만 있으면 해외도 마음대로 가잖아요. 북한 사람은 해외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또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이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탈출을 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 맞습니다. 복음 없으면 사단에 묶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완전히 재앙 속에 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이 자체가 벌써 응답인데 이걸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응답이 와도 오케이. 응답 없어도 오케이.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땡큐. 죽어도 땡큐. 어차피 한번 죽는데 복음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사명 다 하면 불러가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받아버렸어요. 다 받았다니까. 북한 사람이 한국에 되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딱 주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능력껏 열심히 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응답받고 또 축복 누리잖아요. 심지어는 응답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또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종교생활. 아니죠. 오히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이 당연한 겁니다.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당연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닫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그러니까 꼭 살아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꼭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푸른 불에 들어가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건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큰 고백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닐지라도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짐승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도죠. 기도했습니다. 즉 기적이 일어날 것, 민족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 부탁하잖아요. 3일 금식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3일 금식하고 갔는데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데 함부로 갔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을 일이 벌어지면 죽겠다 이러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바꾸기를 원하는데 죽어버리면 됩니까? 근데 죽어도 괜찮다?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십니까? 믿음이 달라요. 자기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이 하인이 뭐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인을 놓고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가자. 가서 하인을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아니 예수님 가지 말고 말씀만 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착착착 움직인다 이거예요. 뭐 올 필요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습니다. 뭐 기도할 거 머리에다 손 얹어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들 머리 들밀고 막 만져달라 기도하고 우리 집에 와야 되고 이러는데 말씀만 나옵소서. 보니까는 하인이 나았네. 언제 나았냐? 그때 말씀만 하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뭐가 있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이 뭡니까? 기원한다.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면 뭐가 잘 되겠지. 심지어 11조를 딱딱 내고 성경금 내면 하나님은 경제에 축복하시겠지. 그렇겠죠. 물론 11조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창고에 하나님이
싸울 곳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지 안 하신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이 12지파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레위지파는 빼고 야곱의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 지파 딱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총 13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가 11조를 드려가지고 레위지파한테다가 다 이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봉사에 쓰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복하시겠지? 축복한다니까요. 그러나 축복 받으려고 11조를 하고 아까워 죽겠는데 일부러 하고 왜? 혹시 하나님이 안 하면 벌 줄까 싶어가지고 진짜 저는 벌 주더라니까요. 11조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뒤로 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거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것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감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옛날에 조기 축구회 할 때 하게 되면 연말에 뭐 하잖아요. 회식하잖아요. 회장이라고 30만 원 딱 자기 이름 내니까 뭐 부회장이라고 몇십만 원 내고요. 잘하더라니까요. 뭐 모임할 때 뭐 내는 것이야. 아깝지도 않아. 100만 원 턱 내더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너무 아까워. 그렇죠. 요게 우리 문제잖아요. 하나님께는 아까워. 세상에 이름 내는 데는 너무 착착 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구원받은 건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대열에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 때문에 물질을 헌신하고 심지어는 봉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걸 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희한합니다. 요셉은 총리 되려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놓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비전 놓고 계속 움직였는데 하나님 사건을 만들어 가시면서 총리 자리에 딱 앉혀버리잖아요. 그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전략을 쓰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설득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것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느 날 왕의 자리에 딱 와버린 겁니다. 왕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특히 산업인 특징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제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더라니까요. 인정을 받아요. 이 사람은 내가 경제를 부어도 되겠다. 내가 경제 응답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응답받더라고요. 대구에 가게 되면 네일 아트 하신 분이 있어요. 네일 아트. 이분은 뭐 아예 달라요. 지점은 몇 군데 합니다. 뭐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수익은 교회 거. 여기 나오는 수익은 목사님 거. 목사님 뒤에 미는 거. 그러니까 교회 사례 말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되고. 여기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몇 군 움직이는데 돈 엄청 많이 버는 응답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경제가 바닥을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네가 하겠냐 이런 계속 어려움 속이니까 쉽게 빚내가면서도 나름대로 막 하는 거죠. 이런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막 여는 거죠. 지금 막 그 교회 안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중기자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
주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벌 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간단하게 한번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 막 낫게 해달라. 복음 깨달으니까 하나님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불러갈 수 있고 아니면 살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불러가는 것도 더 큰 계획이 있고 살려주신 것도 더 큰 뜻이 있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복음을 갖고 있냐.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고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그게 본인의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헌금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나를 예뻐해 줄 것 같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죠. 율법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맨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 안 짓고 자책하고 바르게 살라 그러고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물론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만은 맨날 회개하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식주 기도,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뭡니까? 깨달은 만큼 의식주 기도 할 필요 없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풀을 보라. 누가 입히고 먹이냐? 공중의 새도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다 하나님 다 하신다 이 말이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다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 안 해줄 때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문제 줄 때는 그 속에 하나님 다른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지 문제 해결해달라 그런 기도는 잘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을 깨달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니 학교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답을 알고 있는 그냥 답을 위한 문제라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달은 만큼 기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거. 뭘 받았습니까? 신분, 권세. 그러니까 내게 주신 축복 7가지를 기도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 있잖아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뤄가는 성령 충만. 이것이 발전되는 게 뭡니까? 777.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렇겠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다 이뤘다. 오력, 공중권세 이기는 능력, CVDIP 3시대. 요게 이제 아까 138 속에서 나오는 7망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 보통 기도는 뭐냐?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문을 보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막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에 대한 어떤 원어가 뭐냐면 팔랄이라는 거예요. 팔랄. 이 자신을 낮추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조율하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내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팔랄이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코마이. 이게 뭐냐? 프로스란 말이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 뜻,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딱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모든 응답, 모든 사건, 모든 위기,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딱 그것만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요셉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왜 노예가 됐습니까?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응답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게 감옥에 와 있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빨리 나오게 하옵소서. 빨리 나오면 됩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기를 보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 그 상황 속에 있는 뒤에 있는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노예가 됐습니까?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응답 안 오니까는 기다렸다니까요.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응답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즉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현실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또 찾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외로움이 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적인 방법이 뭐냐?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이번에 우리가 29차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메시지 전체 주제가 뭡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까지 복음을 전달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요즘에 계속 나옵니다. 7포인트 나오고 또 대로 7가지 대로가 있다. 뭐냐? 237 5천 종족 두 번째죠. 세 번째 뭐냐? TCK, CCK, NCK.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뭡니까?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금토리 시대. 그렇겠죠? 이 금토리 시대가 타락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도 하고. 또 뭡니까? 묵상 시대. 다들 자기 목적과 명상 시대. 반대게 뭡니까? 묵상 시대입니다. 명상은 내 중심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300% 인턴십 보여줄 수 있는 환경과 교회다.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응답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는 구원이고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벌어지는 이 사건과 일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성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참된 기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제는 정말 복음 누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세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